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하게 얼굴들도 그렇고 또 마음들도 풍성한 것 같고 또 성도도 풍성하게 작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앞에서 목사님께서 출중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단에 세우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특별히 주일날 오전 설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목요일 말씀하시길래 감히 제가 부교육자 목사님도 계실 텐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입도 부족하고 모습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20년이 아직 조금밖에 안 되었네요. 20년 돼갑니다. 하여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딱 매이지 않고 제가 은혜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길이 참으로 막히고 사면의 아버지 초가에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맡겨주는 아버지 그 소명 감당하다 그 사명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 주님 호련히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좌우에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을까요? 오늘 선교사님이 썼다는데 아이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다시 도구로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잠을 자는 데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저희 아이들하고 한 10년 이상 동안 다투는 것이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패드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을 암송하게 될 때 네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을 한번 외워봐. 큰애가 지금 같이 군에서 지금 잠시 휴가 나와서 같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마가복음 길지 않아요. 한 장이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둘째, 셋째, 넷째 4명밖에 안 됩니다만 넷째까지 부지런하게 외우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또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자다가 깰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목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장래는 걱정 없어요. 선교사 20년 동안 캄보디아 국경에서 학교도 참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셔서 갔습니다. 참 6년 동안 막 쉴 사이 없이 교회 2군데 그리고 또 저속의 작은 그 3군데를 주일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죠. 그러다가 강한 질병에 걸려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안식년 중에 이제 들어가려고 7월 3일 6월 30일 7월 1일 날 들어가야 되는 7월 3일 날 표를 끊은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었는데 이제 선교지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중에 당회하고 결정을 해서 선교지 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GMS에다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곳에서 처음 섬겼던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지금도 그립거든요. 여러분, 캄보디아 국경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캄보디아가 좋은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그립습니다. 왜냐?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초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CT에서 안테나를 달 때 정말 그동안 쌓아놓았던 눈물이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구나 하면 기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그립거든요. 그리고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코브라가 부엌에서 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목도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차에 기름 넣을 것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적도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손길로 통하여 선교사를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차에 기름 넣을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할 때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국경에 있다가 갑자기 필리핀에 오게 되니까 아빠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다시금 한국으로 아빠 여기가 더 천국이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군에 지금 제대가 3개월 남았고요. 둘째는 지금 내년 3월 달에 입학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12학년, 넷째가 8학년. 그렇게 4명밖에 안 돼요. 아들, 딸. 둘러보면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선교사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었냐고. 여기는 교육적인 혜택이 많잖아요. 저희는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선교비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파송교회가 없은 지가 벌써 6년, 7년 접어듭니다. 앞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요. 왜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파송받았는데 돌아와서 은퇴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돌아오면 뭐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참으로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직시하고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잡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단은 횡행하고 있고 이단은 사시사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전도로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한국 참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자주 안 나옵니다. 이번에 급하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보통 나오게 되면 한 3년, 4년 이 정도에서 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원래 작년에 갔는데 원래 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작년에 갔는데 또 원래 또 가서 말씀 전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단에 서게 됐는데 어쨌거나 한국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게 살기 좋단 말이에요. 저쪽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과 또 어찌 보면 그는 안락한 그런 생활이 한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을 이용해도 시간이 정확하게 목적지와 그 출발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 어떤 좀 절제된 어찌 보면 정확한 그러한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그때가 참으로 우리가 정이 있었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머리가 그렇게 변하는 걸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러한 어떤 환경에 젖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절 말씀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시기가 과연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참으로 로마 시대가 전체를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무너져 내려가는 평안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처럼 로마 시대도 황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환경에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우리의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회개를 잘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황선배 목사님은 제가 스타일을 알거든요. 비진리의 세력과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회개의 회복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회개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라는 말은 문화생, 그러니까 출중한 그런 사람의 제자들, 그런 학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문화생, 문도. 120명의 문도가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출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래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 의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뒤에 바울 사도가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살아왔던 모든 환경, 모든 생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선교사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성격이 참 급하거든요. 그런데 때론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론 꾸중도 하고 때론 험하게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때론 좀 또 기합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시절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성교지 집을 나가면 어디 나갑니까? 3일 동안 찾지를 않았어요.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나 또 경찰서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외국이니까 그건 장기 매매한다 그러고 뭐 나가면 이게 뭐 애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3일 동안 첫째 셋째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3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4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센터에서 2명을 찾아서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심겨주는 것이 이 선교사가 자녀들에게 해줄 그런 소명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면 지금도 조금 이제 불만 섞인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그나마도 신앙 가운데 조금씩 자라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느끼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에 나의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교사니까 살기 좋은 한국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게 불평,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성하여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아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아빠는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부분이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도 많이 살았구나. 그것은 뭐냐?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 아빠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깨닫고 제 스스로가 저 수련회나 한국의 GM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회개를 했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할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해결시켜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죄 회개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주일날 아침에 회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주인입니다. 친구에게 빌린 그 돈을 죽기 전에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알면서도 그 돈을 못 갚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랬던 회개가 공중 앞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 교회가 평양 장대인 교회가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여러분 보시니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현실의 교회가 정말 나라 민족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면서 목요일날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이번 1월 16일인가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있는데 그분이 강사로 서셨어요. 성함은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최광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저희 캄보디아에 있을 때 와가지고 가족들 데려서 그 시기도 했는데 그분을 잠깐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저는 차나 한잔 마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보자.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금요일 시간 저녁에 나는데 차를 한 잔 먹는 것보다 상기도 가자. 상기도 가자고. 저는 제가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저는 짧게 뭐 이렇게 이것도 저 옷이 아니고 그런데 상기도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그래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상기도를 갔었지. 그때 산 꼭대기 가서 주여 나 문을 붙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을 딱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가는데 저는 갈 생각입니다. 그 탈북자들하고 같이 수십 명이 가는데 수요일 금요일은 비가 오나 눈이 가서 그 산꼭대기가 설악산인가 그 산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뭐 산기도 가는 것이 뭐 살아있는 것보다도 산기도 가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6시부터 11시까지 산에 가서 기도하자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은 있는가? 그 산에 가고 골골 모였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였던 말씀을 듣던 그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때는 부흥성회가 그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던 그 은혜 부분들이 지금 한켠에 남아있는지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기에 정말 회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신앙을 가진 듯 하나 부끄러울 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 이런 사역을, 이런 소명을 감당했노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부흥은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통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있던 지난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섰어. 내가 생각하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일성으로 먼저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주님께서 제일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회개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못하면 선교사도 목사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회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초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여러분 앞에 감기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이렇게 나의 가지고 있던 모든 근성들, 모든 내면에 있던 부분들을 주님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곳곳에 많이 전파되어 있어 좀 어려운 지역의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가도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같아요. 우리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계실 때보다 지금 애들 전하기 그렇게 힘들죠. 제가 저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국경의 사람들 그때는 정말 살갑게 인사성도 있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이 스마트폰을 해결합니까? 이런 가운데 회개가 쉽게 나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단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이단에 우리가 종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이비의 이단에 빠져서 또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살아계시니 말씀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쾌락을 나갈 삼고 주님을 떠난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다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요. 나침반이 되시고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을 때 제가 필리핀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톨릭이 그냥 80% 이상 그냥 85%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미사를 드리냐? 1년에 한 번 갑니다. 어떤 사람은 2번. 성탄절 그리고 저 고난주간 금요 성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천국을 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천국 가죠. 왜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또 미사를 제대로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 연옥에 가 있던 나의 죄가 씻기면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모레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요. 지금은 난리 났죠. 지금 파티하고. 없는데도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당에 가도 제대로 된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요새는 라틴어로 예전에 이제 그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교황이 바뀌어서 라틴어를 조금 저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뭐 말씀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쉽게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노선에서 젊어서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이 땅에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헌금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연옥 교리에 젖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속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경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하는 사에게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쓰기, 그리고 성경 묵상. 그래서 매일 성경을 5장씩 저한테 전송해서 보내라. 그럼 내가 체크하고 그 녹음한 걸 전송해서 보내면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상부를 주고 또 때로는 이제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 왜냐? 이들에게 그냥 성경을 읽으라면 뭐 1년에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왜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우리 초등학생인데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만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게임은 한 12시간 한대. 그 성경을 5장 읽으면 성경을 겨우 보통 제가 읽으면 영어로 읽으면 10분, 15분, 20분 걸릴 때도 있는 그런 분량을 한 5분 만에 3분 만에 끝내버려. 다 읽었나? 5장 다 읽었대. 어떻게 읽었나? 라라라라라라라 끝내버려. 속이 터지죠. 이런 것들이라도 기초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전화 철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사람을 키우러 갔는데 거짓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 뭐 결혼하고 살았는데 애들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르게 남자가 또 여자 옆집 여자를 만나 또 부인이 또 다른 옆집에 또 남자를 만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아가지고 배달한 애들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그런 다반사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어떻게 줄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을 저렇게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어떻게 있어. 그러한 적이 있다 보니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쉽게 그들 가운데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분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도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도 우리가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저 다음 세도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으면 외국자라고 그러잖아요.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것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사는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오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목사님 무슨 말씀을
말씀이 참 중요한 많이 했대요.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기 있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쉽게 하게 되어지고 정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호사이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 어려운 이스라엘과 유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이방 신상들과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8장에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과 저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 의미가 있고 살 그런 소망이 있는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저희 주위에 sak신이 저가 여호와 증인들, INC 그리고 앙다핑단 그리고 기벌로이 그리고 굿뉴스 미션 구원파 그리고 문성명 그리고 안식교 그리고 몰몬 수많은 것이 주위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 생명. 여러분 간단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외칠 때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보면서 불이 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외쳤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목사님 외치는 그 부분 속에서 정말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취할 수 있는 것 가진 듯 하나 우리의 삶은 껍데기. 우리 간의 구원의 즐거움. 너 정말 Are you going to heaven? 너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If you die tonight,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갔으니 그 십자가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어떠한 마귀들의 어떠한 미혹이 다가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 믿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땅을 정말 감사하게 좀 평탄하게 평탄한 건 아니죠. 때로 굴곡되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에 어려움을 주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지나오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감사하거든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지. 목에 지금 칼이 당장 들어온다 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할아버지 순교의 그 정신을 다. 너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갈 거다. 너 총 맞아 죽어. 죽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모님들의 그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참 이 시대 바라보면 자녀들 바라보면 정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저희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키는데도 여러분이 갔다 오면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 그래도 다시금 아이들한테 체크를 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이단에 혹시 죽진 않았나, 여러 가지로 모두 미혹되지 않았나,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정인가, 우리 자녀들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체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이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내일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영어를 나올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모아놨던 재정들,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또 자녀들은 주지를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걸 꼭 가져가신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제 주위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의 생명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쉽게 자살률이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에 목사 몇 번에 12시에 딱 마치죠. 선교사들이 앞에 세우는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 아니죠. 자살을 하고 쉽게 내가 자살한 모든 나의 모든 여러 상황들을 다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럴까요? 우리 생명이 딱 끝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크고 무서운 백보자 심판. 그때는 죽었던 육체가 다시금 살아서 몸과 영과 아주 육체가 그렇게 합쳐서 선결되는 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이 땅을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돌릴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온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난 너를 몰라. 주님이 나빠 볼 때 난 너를 몰라. 문을 닫으시는 어리석은 신부처럼 그런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 나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무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리는 구절이 단어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아요. 이걸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이 다음 교회에 살아 숨쉬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 황선배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비전과 꿈들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